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우리를 접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어떤 면에서 성경은 참 단순하고 쉽고 눈에 미망이 씌어버리고 눈에 색안경을 끼워버리고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차면 성경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한 성경이 당연하게 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로마서가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체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단지 복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이다. 그렇게 로마서가 쓰여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같은 이런 말씀도 어떻게 봐버리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 정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그 사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 믿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씀이야. 그런 정신착란, 그런 광증에 빠져서 성경을 본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으로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접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도 이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말씀이야. 이건 율법시대 이야기고 구약시대 이야기야.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런다 그 말이지.
성경이 간단하고 쉬운 것은 전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각 부분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각 부분의 말씀이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각 부분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사실이죠. 간단하게는 로마서로 갈 때에 로마서 앞이나 뒤나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전부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나 정말로 얼마나 거짓되이 살기를 좋아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간단한 신약 성경의 말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인일까?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정말 인정하실까? 이제는 교회, 이제는 목사들, 이제는 교인들의 화장 안 한 얼굴, 진실한 가감 없는 얼굴이 대한민국의 현 사태 속에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경된 자들아, 과연 너희에게 진리의 영의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리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1000만 명이라면 또한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라면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참과 거짓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요. 저는 그런 것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임시 소장인 여자가 이정미입니다. 이정미가 2014년에는 탄핵해야 될 어떤 사건들 속에서 2014년인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 차지 않으면 위헌이다. 8명만으로는 위헌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한 그 여자가 지금은 8명이어도 된다. 9명을 채울 필요 없다. 8명이어도 합헌이다. 정반대로 헌법재판소 위원이, 재판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3년도 안 되는 연간 사이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지각과 분별력도 없을까? 나아가서 믿거나 말거나 그 여자는, 이정민은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과연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과연 그런 자들이 크리스찬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인 자들이 기독교인인가? 이 시대가 되면 이제는 죽어봐야 하는데, 이제는 멸망한 임박한 진노가 임하여 봐야 하는데, 자기들이 과연 심판이 떨어지고 죽음의 형벌이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있게 될 것인가?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목사들은 결코 천국에 있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결코 천국에 있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현시대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듣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의사도 없고 말씀을 순종할 의사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보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대한 말씀도 여기기보다는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린 악한 악종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자 맹자책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신문들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겨우 오늘 그렇게 대통령에 대하여 비방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그렇게 악담과 저주와 거짓 기사를 쏟아내다가 오늘 했어야 겨우 그게 다 모함이었다고 인자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 그 악종이 그 악한 험담과 이간질을 그렇게 일삼다가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 신문 기사에 다 루머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이게 거짓말이었잖아. 오늘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그 신문 기사에 대하여 조선일보야, 너희가 이렇게 거짓의 앞잡이로 살아오다가 다 때늦은 지금에야 밝히느냐? 다 때가 늦어버린 지금에야 최순실 게이트가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이제서야 밝히느냐? 다 늦어버렸는데. 공영방송 가운데 MBC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들은 전부 다 거짓말로 SBS나 KBS나 다 도배할 때에 MBC나 몇 주 전에 정신을 차리고 공정한 방송에 한 발을 겨우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계속 100% 다는 아니지만 해나갔습니다. 이제 엊그저께쯤 되어서야 KBS가 정직한 기사를 조금 내놓고 있습니다. KBS가. SBS는 아직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한겨레야 본래부터 빨갱이 신문이고 제가 명백히 말하는데 한겨레를 보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반드시 지옥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짓과 함께하고 짜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공산주의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대하여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자들이 어떻게 이 진리의 영께서 가만히 있더냐 그 말이죠. 너희 뱃속에 임한 진리의 성령께서 거짓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안 하더냐? 안 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라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가짜니까 거짓 뉴스를 듣고도 그걸 참으로 믿는다 그 말.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짜들이고 사입이니까. 당연히 교리는 신천지도 아니고 구원파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JMS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닌데 교리는 다른 걸로 인정한다 그 말.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무엇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내가 다른 교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인가? 인정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지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썩어 빠진 언론들이 온갖 거짓말을 토해내다가 이제쯤에 돼가지고 조금의 진실에 한 발을 담궈보려고 말을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모르죠? 얘네들이 설마 우리가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이 주장했는데 어마어마한 애국 이포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심지어 진실로 광화문 촛불을 든 세력과 태극기를 든 애국 세력과 비교하니
이게 100분의 1, 100배나 차이가 나잖아. 이게 뭔 일이야?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니 무서웠는지도 모르죠. 혹여나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온갖 거짓 협잡지를 일삼았던 언론과 신문이, 방송이 역풍을 맞고 후폭풍을 맞을까 겁났는 줄 모르죠. 부안내동하여 정말 진실을 따르지 않고 참을 따르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과 참 이상으로 진리를 따라야 하건만 진리의 말씀을 따를 의사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찌 목사가 되고 그들이 어찌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간단하게는 뭐라고 짓거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손목사님이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어떤 분들이 떠가서 그런 부분들은 다 잘라내더라고. 과격하다. 주님께서나 세례 요한하고는 절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좀 본을 따르자면 세례 요한이나 주님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 그 말이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네 아비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온건합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을 안 해야지요. 판단을 안 해야지요. 물론 이 악종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분별하고 있다, 나는 분별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판단받아야 돼. 이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서 판단은 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대에서, 재판소에서, 재판석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유죄와 무죄를 가립니다. 분별은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누가 유죄고 누가 무죄라는 걸 가리지 않아요. 분별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걸 보면서 자기도 그 잘못을 행할까봐 유의하고 주의하는 거죠. 얼마든지 나도 더 악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도 더 완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전부터 옛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같은 이야기냐 그러면, 옛날 1980년대 후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비자금과 도둑질이 드러났지요. 수천억 원의 돈에 대한 도둑질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연일연합 방송하고, 대학생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고 돌을 집어 던지고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해왔지요. 저도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대학생 때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계속하여 욕하고 어찌 저런 간이 다 있는가 그랬더랬습니다. 얼마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을 그랬는지, 몇 주일을 그랬는지, 심지어 몇 달까지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임하신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너는 더한 놈이 되지 않을 것 같으냐? 너는 거룩하고 깨끗한가? 너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너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것 같으냐? 라고 제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드러난 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확하게 드러난 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안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도 교통사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암을 통하여 생때 같은 젊은 목숨도 죽어갑니다. 지금 시대는 얼마나 불의의 사고가 많습니까? 100세 시대? 아니요. 더 빨리, 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는 100세까지, 자기는 장수하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의 목숨을 일순간에 아삭하시고야 맙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디에 설 것인가?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인가? 과연 천국에 서 있게 될까? 지옥에 서 있게 될까?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면 관심 없었어. 그러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번호는 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느 집을 사라고 그 집값이 오를 거라고는 안 하셔도 그분은 우리의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성령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면 그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시대가 되어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80년대 조선대 이사장, 총장이었던가 하는 사람 중에 박철홍 씨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조선대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나 온갖 비난과 조롱을 했는지. 당시에 제 형은 조선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목회를 하고 저는 그 조선대학교 총장이나 이사장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 집에 내려와서 한번 얼굴 보고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박철웅 씨에 대하여 자기의 지도자인데 자기 대학교의 소유주고 주인이고 지도자인데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든지 그 양반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조선대에서 이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조선대학은 상상할 수 없이 악해졌다는 사실이죠. 종북 좌파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무슨 이간식과 거짓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과연 권세자들에 대하여 과연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대로 짓까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사실은 그렇게 해가면서도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런다면 이미 그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때에 종교인이었던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기독교인에서 주님과 등을 돌리고 만 것이죠. 왜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잘못 가도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야 마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뉴스와 미디어 방송이 판을 칩니다. 한겨레 같은 종북주의 빨갱이 신문. 왜요? 그 신문의 기사거리의 내용들의 중심이 과연 뭡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흠집을 잡고 이간책을 쓰고 술수를 쓰는데 기사들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사실. 앞뒤 꼭지 정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JTBC가 어젠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삼성 공장에 베트남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삼성 경비원 직원이 한국 직원이 어찌어찌 해서 그 직원과 베트남 사람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이 죽고 막 증상을 입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대서특필하고 JTBC가 방송했습니다. 진실로 그 삼성 공장을 짓는 데 삼성 관계자들이 또한 현지 베트남 경찰들이 CCTV가 다 있고 정확한 사건 이야기를 JTBC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럽니다. 정확한 이야기.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삼성 직원은 아무 관련도 없고 그냥 베트남에서 고용된 경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공장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검사하는데 어떤 출입증 검사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들과 함께한 베트남 사람들이 경비 직원을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걸로 무마되고 그 경비 직원은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뭐 중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유혈 충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CCTV에 그대로 촬영되고 그리고 그런 단순한 그런 일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거기에 삼성의 한국 직원은 아무 관련도 없고 그리고 그냥 끝난 이야기. 베트남 경찰들이 다 증언하고 CCTV가 다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삼성 직원이 잘못한 양, 사람이 죽은 양, 폭동이 일어난 양 버젓이 알면서도 거짓 방송을 어제는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JTBC를 보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거짓 방송들을 보는 자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이간질과 거짓에 놀아나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겨레를 보는 자들이나 JTBC를 보는 자들이나 SBS를 보는 자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실 테니까 여러분 눈을 가리워버리시고 미혹이 역사하게 하사 지옥 불기둥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고야 마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의 영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짓을 따르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를 말리시지. 그게 아니라고. 그게 거짓이라고.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과
끊임없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거짓 언론에 선동되어서 살아갑니다. 꼭 TV를 자기의 지도자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신문 방송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찬송가는 잘 부릅니다. 찬송가는 텔레비전 스승 되셔서, 신문기자 스승 되셔서, 언론인 방송인 스승 되셔서가 아니라 성령님 스승 되셔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입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성령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아니하고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백한 말씀들이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가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까? 죄로 인하여 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명백하게 그대로 로마에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더러워진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러워진 많은 이유와 원인,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예배당 안에 불신자들을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당 안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면 집안에서 신자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지. 이해되십니까? 내 남편과 아내를 예배당 안에 끄집고 나오려면 예수 믿는 자 되어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불신자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꼴은 안 보니까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면, 아니면 어떤 분들이 상담받는다고 자기 자식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놈들은 여기 앉아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지 자식들. 멀리서, 서울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 먼 길을 자식놈들 데리고 왔는데 그놈들은 여기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냐. 다른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앉아서 핸드폰으로 문자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전도 집회에는 앉혀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전도 집회에는. 그러나 일반 예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니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은 받을지 않을지인데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불신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에는 불신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 불신자들을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세속적인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들을 강언이설하고 그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말씀은 안 전해야 되고 귀에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그들은 초신자의 얼굴을 쓰고 다른 종종이 되어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세상물을 따라 교회를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앞잡이가 되고야 말지. 자기 남편을 예배당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자기 자식을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신령하게 되겠는가? 교회가 더러워지겠는가? 교회는 더러워지고야 말이죠. 불신자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말고. 믿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리석어집니다,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불신자가 있다면 아마 그런 자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불신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불신자가 예배당에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예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를 짬뽕에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에게 합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콘서트를 하고 드럼을 치고 락앤롤을 하고 춤을 치고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노인대학을 해서 노인들 전도한다고 장구를 치고 매구를 치고 춤을 치고 탱고를 하고 차차차를 하고 그 짓거리를 해왔으니까 그렇지.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온갖 더러운 걸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선교이냐, 그게 전도이냐, 그게 거룩한 일이냐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내 자녀가 집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자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자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앉아서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알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배자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기독교인만 이 예배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리. 이 온갖 거짓과 협잡질이 가져간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한민국의 사태 가운데 그것들이 거짓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면 항상 신문, 방송 이런 것만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이 남자 어른들은 제고 많이 충격을 받아왔지.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북풍독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이 가십거리, 정치 이야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참과 거짓 가운데 어디를 따를 것이냐. 사실은 참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사실 팩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제가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헌법 84조.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밖에 없어요. 작아요.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말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언제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내란죄가 뭔지 모르는 멍청이가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겠죠. 외환죄가 좀 어려운가요? 외환죄가? 외적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게 외환죄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에 노무현이나 김정일, 노무현이나 김대중 때 돈을 몇천억 원이나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외환죄죠. NLL을 없애고 우리나라 앞바다를 북한에 넘겨주는 그 죄가 외환죄죠. 도대체 대통령의 죄가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특검 기간이 끝났습니다. 특검의 딜레마가 그거죠. 삼성 이재용 총수를 잡아놓고 이제 삼성그룹을 마침내야 해체시키고 말았는데 전 세계 7위의 기업,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의 24%를 담당하는 기업, 20%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는 그 그룹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삼성은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사건 아닙니까? 삼성은 해체됐습니다. 이제 그 역풍을 어마어마하게 맞이해야 될 터인데 문제는 삼성 이재용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검 애들이 기간은 끝났는데 불법적으로 지네들이 헤어지지 않고 모여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재용 총수를 데려다가 줄로 묶고 죄수로 만들어서 항문검사하고 고문을 하고 때리는 고문이 아니라 자만 재우는 고문, 밤샘 조사하는 그 자만 재우는 고문, CCTV 없고 인권도 없고 그 짓을 했는데 범죄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이제?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누군가를 구속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증거, 정확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해서 더 수사하는 것은 이제 형량을 얼마 정도로 매길 것이냐.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죄가 밝히 드러나가지고 검사 측에서는 이 사람은 징역 3년이고 집행유예 얼마고 벌금이 추징금이 얼마입니다. 그런 걸 참조하고 변호인단 변호하는 걸 참조해서 재판관이 이 정도 선에서 이 사람의 죄를 형량을 정하자. 그렇게 하려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지?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탈탈 털어보자. 털다 보면 나와. 그 짓을 특검 애들이 해놓은 거지. 도대체 특검의 정체를 왜 모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조작하고 만든 검사가 알아보니 나이가 이제 37인가 8밖에 안 된 햇병아리더군요. 걔가 지금 특검 검사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놈이 전부 다 뒤에서 조작했더군요. 세상에나 30몇 살짜리에 놀아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다니. 세상에나 인자 진실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죠. 무슨 때늦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은 미련에 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으니까 혹은 미련하고 복수받고 바보 같아서 성령의 일을 못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와서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세상 사람이 1000만이, 2000만이, 3000만이, 5000만이 모여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장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정죄는 재판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가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제 집행만이 남았다.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집행유예다 그 말입니다.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떨어졌다. 그게 정죄란 이야기. 재판관이 땅땅땅 두들려서 유죄, 그게 정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말 판단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뒤에 로마서 13장으로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단지 판단에 대해서만 해도 깊이 있게 나와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를 비난치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에 대하여 그의 잘못을 추궁했고 그를 정죄했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첫째는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자가 그랬다 치자. 니는 선지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나는 선지자야. 그러면 자기는 선지자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마음대로 비방하는 그들이 다 선지자입니까?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면 놀랍네요. 이미 대부흥은 끝났으니까.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무리가 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량도 안 되면서 건방지고 참으로 건방져서 온갖 악을 일삼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양, 자기는 깨끗한 양, 자기는 고상한 양 주장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받을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믿는다고 하는 잡사들,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진짜냐 그 말이지. 진짜냐. 대한민국의 코앞에 공산화는 임박해 있습니다. 공산화는 코앞에 임박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 남은 기회는 얼마 없죠. 이제 남은 기회는 정말 얼마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야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꼭 되면 그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탄핵이 안 되면 그나마 나은데, 과연 방송과 언론과 미디어는 진실과 사실을 방송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을까 참말을 믿을까?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공산화의 길을 걸어왔어. 물론 사람들은 자기 먹고 자기 마시고 자기 노는 데 관심을 가지고 가십거리에 관심을 가졌어.
옹산화가 된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태극기 집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꺼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조롱당합니다. 그 사람은 멸시당합니다. 그 사람은 멸시당하고 조롱당해요. 안 그런 교회가 절반만 넘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한국교회 절반만이라도 넘게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치는 소리를 안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고 대통령이 잔액되는 것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나마 조금의 소망이 있겠죠.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형사소추가 뭔지를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멍청이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는 대법관과 그것도 모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 나라가 망한 징조지요. 소추가 뭔지를 모르면 사전 좀 찾아봐라. 단핵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사상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죄 말고는 도대체 대통령의 죄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최순실을 통하여 임명된 장관이 누가 있어요? 그게 있었으면 한겨레가 JTBC가 YTN이 SBS가 미쳐 날뛰었겠죠. 최순실을 통해서 누가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장관이요? 누가 국회의원이요? 비례대표 뭐? 누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도 없잖아. 대통령이 무슨 돈을 훔쳤어요? 무슨 돈을 탈세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업에서 받은 출자금, 그건 과거의 정권들마다 다 해왔던 거고 과거의 정권들은 기본이 수천억 단위였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해가지고 몇백억이었잖아요. 그것도 그 돈이 과거 역대 정권은 전부 다 지맘 들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서 출자받은 그런 돈은 그래서 미르재단 만든 그 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잔고에. 도대체 무슨 범죄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죠? 아니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말이. 지금은 대통령이 무당이라는 이야기도 사라지고 최순실이 무당이라는 이야기도 사라지고 뭐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사라지고 그런 게 다 거짓말이더라.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인작 그 소리 내놓더만요. 그래서 뭐 하게요? 온갖 작당을 다 해놓고 대늦게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은 다 미쳐서 날뛰고 태극기든 노인네만 60대 70대 노인네만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다 망했는데 지금 와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정미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녀가 새벽기도 다닌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1년 2년 동안 재판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재판을 며칠이나 했다고. 대통령 탄핵 재판이 해야 되는 기간이 180일이에요. 180일. 180일 가운데 반도 안 채우고 끝내려는 거예요. 수사된 페이지가 수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훑어보지도 않고 끝내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공정한 재판이에요? 고영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고영태 녹음 파일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고영태는 변호사들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불러도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허락하지 않아. 왜 그러죠? 왜? 헌법재판소 위원들한테 기대할 게 있다고요?
기대할 게 있었으면 나라가 이 꼴이 안 됐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 야당 애들이 적당히 놀아놨어. 그 짓거리로 안 갔지요. 헌법 84조가 있으니 너희들의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돌려보냈겠죠.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해서 범죄 사실이 뭐다라고 혐의를 이야기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또 바꿔버리잖아요. 말 돼요 그게? 말 돼요? 다 짜집기에서 한꺼번에 모든 죄를 입증도 안 되는 걸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강요죄? 강요죄? 재밌지 않아요? 뭘 강요하면은 내란죄, 외환죄가 되는 거예요? 뭘 강요하면? 여러분 남편 아내들 다 감옥에 가세요. 대통령 목이 잘려야 된다고 단두대 올렸으니까 여러분도 다 하세요. 강요 안 했어요? 강요 안 했어요? 다 단두대의 목을 잘라야죠.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자기가 말한 그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게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대통령을 옷을 벗기고 그리고 단두대를 갖다 놓고 목을 자르고 머리를 공으로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차게 다니게 하는 것이 광화문인데 횃불을 들고 트랙터를 가지고 올라오고 불을 질러버리고 혁명을 일으켜버리겠다는 건데 그런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장담하는 것은 그들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것. 장담하는 것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절대 이름이 쓰여질 수 없고 이름이 지워질 것이고 회개할 수 없을 것이고 회개형을 성령이 주지 않을 것이고 죄를 깨닫지 못할 거고 돌킬 수 없을 거고 영원한 멸망이 반드시 여러분 자식이든 여러분 남편과 아내든 부모 형제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밟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형제라면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마세요. 왜 같은 길을 걷습니까? 왜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왜 차를 마십니까? 관계를 끝장을 내야지. 악종들과 어떻게 가족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그 자체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삶을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느냐? 평안의 때에는 용납하고 두고 볼 수가 있죠. 평안의 때에는. 그러나 이제 유감스럽게 평안의 때는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된다 그래도 평안의 때는 지났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 그래도 젊은 애들의 혁명 세력이 될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대한민국 평안의 때는 지났습니다. 삼성그룹이 해체되면서 경제는 심각한 몰락의 신호탄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과거의 구태의연한 안일한 경제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을 거야. 계속 내가 누리던 핸드폰, 내가 누리던 차, 내가 누리던 복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소련이 그랬습니까?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유럽들이 그랬습니까? 어느 나라들이? 더군다나 공산당 사상으로 종북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한국 기독교인들이매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좀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 몇 장 있다가 마치고 말고, 로마서를 좀 사랑한다 그러면 16장 가운데 1장 정도는 보고, 아이고 2장까지는 너무 많아서 못 보겠다, 1장은 볼 거 아니. 1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살인이 뭡니까? 미움이죠. 미움이죠. 이런 걸 가진 자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내버려버렸다 그러잖아. 내버려버렸다. 이것과 맞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었다. 그러나 이것과 맞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겁니다. 왜 로마서를 제대로 안 봐요? 아, 이건 옛날 이야기야. 야,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야. 이건 신약시대는 안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 좀 미련한 사람 아니고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한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토하염 내치리라. 얼마나 유격적, 정욕적 사랑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말씀들은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사랑 타령하고는 안 맞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천년 만년 살아가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손을 벌려서 짠하다, 사랑난다, 귀엽다, 이쁘다, 얼른 내게 다가오라, 그러고 있는 하나님, 그러고 있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신 말씀은 듣기 싫고 보기 싫습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나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29절에 보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사기가 속임수, 거짓말이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계속 모여서 한잔하고 모여서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하고 사냐. 수군. 회개합니까? 모여서 회개해요? 누구 욕을 합니까? 누구 비난과 정죄를 합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예배드려도 전혀 달라질 수가 없죠. 변화되는 것. 내 의지력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4절로 가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의지력과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게 살아가면서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 말.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 말. 비방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방해.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상당한 이 정욕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다 보면 자기는 고상한 것처럼,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자기는 깨끗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이 야당 애들이 버젓이 대통령의 이 벌거벗은 사진을 국회 전시관에 전시한다 그러고 얼마나 사람을 능욕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청에 가면 박원순이가 자기들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놔두고 애국 집회에 있는 사람들 텐트는 전부 다 철거한다 그러고 수돗물도 다 잠가버리고 전기도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고소 고발하고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서 그대로 세워놓고 그게 박원순이 하는 꼬라지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두 번이나 그런 사람을 시장으로 세웠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서울 사람들은 반드시 값과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를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박원순이가 문재인도 그렇습니다. 참 쇼를 잘하지요. 신발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 신발 썰어진 걸 뒷굽을 썰어가지고 신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방송에 나와요. 뭐 그걸 보면 그게 신발 신고 다니면서 달아진 건지 고의로 톱으로 썰어버리거나 칼로 썰어버린 건지 그렇게 공간이 안 갑니까? 신발 안 신고 다녔어요? 구두 안 신고 다녔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면 그거 분간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 뭐하려고 신발 뒤축을 썰어가지고 신고 다니? 지금도 그 신발 신고 다닙니까? 어쩌다 농민 모자 쓰고 나타나면 정말 농민처럼 보여요? 바닥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정말 서민처럼 보여요? 이 가짜들은 생쇼를 하고 거짓 쇼를 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어찌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사실로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보다 더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더 이상 그들을 목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뭡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문재인이가 얼마나 자주 정치 물러나겠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까? 과거에 박원순이 전에 오세훈인가 이 서울시장인가 이 사람은 물러나겠다 해서 투표한 다음에 물러났잖아요. 예? 물러난 거 좀 바보같이 여기지만 어쨌든 물러났잖아요. 이 전라도에서 자기 표가 안 나오면 물러나겠다. 표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안 물러나잖아요. 대통령이 안 되면 물러나겠다. 안 물러나잖아요. 밥 먹듯이 입에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지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말을 번복을 안 합니다. 말을 번복할 때도 번복할 글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신념이 있어요. 근원적인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 말 바꾸기 대장인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것은 멸망의 구렁텅이밖에는 없습니다.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세상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만 알죠. 소수는 누굽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나 다수는 또 모르죠. 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것을 무효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무효면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겠네요. 죄가 무효니까. 죄가 무효인데 뭐라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오셨다며요. 이 죄가 무효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죄는 영원토록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씀이 이렇게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를 피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안 짓는다, 절대 안 짓는다가 아니라 이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은 예배당에는 남아있고 교인 명부에는 남아있지만 주님의 생명책에는 없을 테니까.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역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허용형이에요. 은혜를 안 줬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도록 성령님을 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도록 자각하고 깨닫도록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을 내어버려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한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는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욕할 수 없는 판국인데,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이, 이 정말로 추리하고 비참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온 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 청년들 가운데, 심지어 연예인들은 박정희 대통령만 존경한다고 말하면 연예인 인생 문 닫아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젊은 애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역사성도 없어요.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죠.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의 은인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딸을 어떻게 취급하냐 그 말. 죄 없다 할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 자녀에 대해서 살피고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번에 해체되었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은 과거에 이 이병철 회장 때부터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요? 그의 손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진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죄값을 받지 않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너희들 정결하고 깨끗하구나 하실까? 아니면 심판하실까? 더군다나 목사들이 함께 미쳐서 날뛰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미쳐서 날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아껴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는 얼마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악을 도모하고 배악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광화문에 목사들이 꽤 많이 참석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많이 참석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목을 잘라서 축구공 놀이 하고 있으면 목사의 양심에 그걸 제지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걸 제지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야 사람 목을 잘라서 축구공으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죠? 무슨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죄를? 그렇게 따지면 광화문에는 김정은이 머리가 굴러다녀야 되고 김정일이 머리가 굴러다녀야 되지 않나요? 김일성이 머리가 굴러다녀야 되지 않나요? 자기 이모부도 장성택이도 고사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자기 형도 화학무기를 통해 암살해 죽여버리는 김정은이 머리가 굴러다녀야 되지 않나요?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을 한 해에도 10,000단 이상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 김정은이를 머리를 잘라서 공으로 차고 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건 안 하죠. 왜요? 한패거리니까. 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죠? 한패거리니까. 정체는 간단한 거예요.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왜 태극기를 흔들지 않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그런 백성들,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젊은 친구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 대한민국은 존재할 나라가 아니게끔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실직자가 많다고요? 이제는 실직자가 없게 될 겁니다. 왜요? 죽일 자들은 다 공산당 애들이 죽여버릴 거고, 그리고 강제로 직장과 직업을 주어서 노역을 하게 할 테니까 내 아내는 빼앗길 거고 내 재산은 빼앗길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고, 또한 많은 자들은 과거에 월남이 겪었던 것처럼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문전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이 미쳐버렸고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미쳐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일진데 절대 말씀대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수군수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면서도 목사 있네, 선교사 있네, 기독교인 있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네, 구원받았네 라고 살아가는 가짜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목사들, 가짜 교인들을 심판하시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어떠한 심판을 초래했는지를 두 눈을 뜨고 명백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